자, 은혜 받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성도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경고를 받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믿음에서 벗어나 교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교훈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터가 어디에 있을까? 터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명단짜리. 무슨 말이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가 좋은 그 위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좋은 그 터 위에다가 너의 선행을 쌓아 올려라 이렇게 말씀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터가 두 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터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터 위에 나의 선행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탄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거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출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탄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터는 두 종류가 있다. 무슨 터? 반석 위에 터를 잡았느냐 아니면 흙 위에, 다른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선을 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터 위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나는 이 터 위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터 위에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터 위에서 동정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동정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터 위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이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터가 무슨 터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오늘 반석 위에 터를 놓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반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세례요한은 반석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꿀을 먹었어. 반석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 그 물을 마시고 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신명기 32장 13절에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했다. 반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마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물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기름이 나온다. 이들이 체험하면서 한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려고 노예에 있는 그 세상에서 해방시켰거든요. 우리도 가나안 땅
표현인 천국을 데려가려고 세상에서 해방시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아까 반석에서 꿀이 흐른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입니다. 반석에서 너희들이 꿀을 마시며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가나안 땅과 같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교훈해주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오래 머물지를 못하죠. 계속 쫓겨났다. 다시 왔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세상 것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성령을 떠나게 하고 또 갔다가 회개하고 또 들어오고 계속 주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모습과 천국 갈 때까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큰 깨달음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오늘은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오는 시대를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예비하고 쌓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칩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임박한 장래에 오고 있는 지금 바로 내 뒤에 이어오는 심판의 주요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장래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했어요. 특히 장래에 누가 심판받는 줄 아느냐. 좀 더 주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심판받을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의무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겠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인격자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인격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누가 심판받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께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장래에 무엇으로 예비하라고 교회들을 가르쳤느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끝없이 성도들에게 갓 성령 체험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 성령에 인도받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의인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은 악인의 부활이 있다.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빨간 것은 빨간 것이고 노란 것은 노란 것이고 하얀 것은 하얀 것이라는 정확한, 여러분, 우중충한 컬러들이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다 섞어놨어. 지금은 사람들이 원색을 싫어하는 거예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라는 사상의 색깔을 싫어하는 거야. 왜 그렇게 우리는 타락했을까? 분명히 우리 초대교회들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의인의 부활로 되어지도록 그분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를 계속해서 전했느냐? 사도행전 2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는 유대와 온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사람의 빛이시다. 우리는 어둠에 있습니다. 이 빛 안에 있어야만이 영생이다라고 초대교회는 수없이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미국이 주님이 깨워라 기도를 시켜서 계속 기도하지만 미국이 완전히 교회 안에서 구원과 영생이 예수 말고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반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스스로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장래에 죽을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뭘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죠? 아유, 목사님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나? 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뭐를 죽일 수가 있어? 제어할 수 있어? 육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고 예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으로 사는 게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육신의 일은 음행이래요. 더러운 것이래요. 허색이래요. 우상 숭배래요. 술수래요. 원수 맺는 것이래요. 분쟁이래요. 시기래요. 분내는 것이래요. 당짓는 것이래요. 불리함이래요. 이단이래요. 투기래요. 술취함이래요. 방탕함이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요. 이단 하나만 가지고 난리요.
여러분, 이단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게 더 많은데 이단 하나만 꽂혀 있어. 기독교는. 무섭잖아요, 이런 것이. 미국에는 수많은 인종이 들어와서 이민 와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겨우 한국 민족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음행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원수도 잘 맺고 끼리끼리 살라고 자기끼리 불명하게 당을 짓고 분리시키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요, 이단하고 똑같은 거요. 한나라 못 가는 거. 이런 것은 왜 교회 안에서 언급을 안 하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나도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육체 따라 살다가 망했다, 심판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라고, 미래에 올 심판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것을 아무도 내다보지 못했어요. 전 세계 어느 예언자도 예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돔 고모라가 주변 나라의 위험 나라가 된 거예요. 이야, 그 나라 정책이 대단하대. 그들은 그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앞으로 오는 세대도 육체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장래의 이 말 무엇을 외쳐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건물로 세워진 것도 교회인데 과연 우리는 뭐를 외치고 뭐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차갑고 뜨겁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중간에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외쳐야 할 것을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뭡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시험 받는다. 여러분, 땅에 거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정해야 돼. 육체대로 살고 있어요? 영대로 살고 있어요?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골로새서 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자기까지 자면서까지 땅의 것 생각하다 자니까 꿈을 무슨 꿈 꾸어? 개꿈 꾸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가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오면 어쩌면 크리스찬이고 무서울 정도로 우리는 카멜리온이야. 상황 따라 바뀌어. 기분 따라 바뀌어. 무슨 약속해놓고도 금방 바뀌어요. 왜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손해 날 것 같거든.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선한 행실이 뭘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일까?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우리 아빠는 이런 것을 좋아한단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빛의 사람이래요. 우리 빛을 사람들에게 뭐래? 비춰주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빛이야? 어두움의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 사람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하냐?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냐? 이 빛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영접했으면 뭐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했다면 진리를 쫓아서 갈망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진리를 찾아서 여지껏 헤맸습니다. 라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이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세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처럼 붙들고 있으면 속은 겁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교회의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우리는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부부를 초대했어요. 식사 자리에. 그랬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 지금 가다가 그 약속에. 야,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 사람이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부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누구 장난하는가? 초대해놓고. 알아요, 그냥. 말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안다 이 말이야. 저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제가 우리 미국 교회 이렇게 렌트해서 쓰니까 이렇게 추석이나 아니면은 이게 땡스기빙이나 이런 날 이렇게 사과도 박스 하나씩 이렇게 사다가 세크터리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드시라고 이렇게 사주기도 해요. 어느 날 주님이 제가 걷고 있는데 왜 너는 저들에게 사주냐 물으셔요.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내가 렌트하고 하니까 고마운 것은 첫 번째 있긴 있지. 근데 앞으로 계속 더 고맙게 해달라는 것이지. 솔직히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사주지 마라. 사주려면 너희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 잔디 깎는 사람 사줘라. 그 뒤로부터 저는 안 사줍니다. 주님이 그래요. 너는 저들에게 뭐 바랄 게 없지 않냐. 고마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저들에게. 주님은 알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성도에게 잘 설교 잘했다라고 듣고 싶었어. 아니면 누구에게 이름 날리기 위해서 하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 마음을 저들에게 전달하고 저들의 마음을 내게 오도록 해라라는 것이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네가 내 영광 가리고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선한 사업을 할 때에 정말 무엇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느냐, 우리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사업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선한 사업을 열심으로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교회가 나와요. 왜 그러는가를 설명하죠. 로마서 9장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벌여요. 그래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서 후원도 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선한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도와줄 때에 어떤 것을 높이고 자기의 어떤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를 따라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냐. 좋아 여러분, 무엇이 선한 사업인지 분별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님이 식사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서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그 동네 여인이 왔습니다. 그 동네 여인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요 분을 내어 그랬어요. 자기 스승에게 부었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잘 보세요, 구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짜 선한 일 했다. 자, 보세요. 선한 일이 다르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일이 달라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선한 사업, 선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마한 선한 일 하나도 여러분의 이익을 생각하고 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었으면 돌았으면 잊어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잊어먹은 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입력된 거예요. 내가 나 도와줬는데 그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격이 이 정도야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바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우리의 대사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자기 이익, 자기 이름, 자기가 이 정도의 인격의 사람이라는 존재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보고 어두운 일을 벗으래요. 어두운 일이 벗겨져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못 입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이 뭐예요? 방탕이야. 술 취하는 거예요. 음란이고 호색이고 쟁투라는 것은 분쟁하고 다투는 거예요.
교회 음행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육체의 음행도. 아예 믿음을 떠나서 세상 것 사랑하는 것도 음행인데 둘 다 많아요. 시기가 많고. 여러분, 시기라는 뜻은요, 열심이란 뜻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기 질투로 열심을 냅니까? 누가 뭐 하면 네가 해? 나도 해. 여러분, 시기가 아닌 헌신으로, 섬김으로, 숨어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까지 젖을 먹이며 고통받으며 어려움 생활을 하면서도 기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했는 거, 부모가 둘 부모가 있죠. 두 종류의. 그거를 생색내는 부모가 있고 엄마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생색내는 부모를 뭐라고 말하냐?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평생.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무슨 부모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어둠의 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교회 안에든 세상이든 이게 똑같이 관행하고 있어요. 자기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을 가려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의인이 없어지니까 자기 악한 것이 악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흰색은 흰색이에요. 예? 예, 까만색은 까만색이요. 여러분 흰색을 없애버렸다고 까만색이 흰색 되나요? 회색이 돼요? 아니요. 사람이 선한 일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 위에 선을 쌓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이게 뭐니까 왜 여기다 뭘 쌓으라고 그랬지? 한번 보죠. 사람들이 선한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와서 물으니까 가장 정확했겠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는 목적이 뭐다? 영생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가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온 것이 선이다. 이게 선이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인데요? 물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했어?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근데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우리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 그러면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러분 거 다 팔면은 하늘에 뭐가 쌓여? 보화가 쌓여. 11조 해가지고 쌓이는 게 아니고 보화가 내가 세상 것 천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방해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면은 그 엄청난 보화가 어디에 쌓여? 하늘에 쌓아. 여러분 다 하늘에 쌓았어요. 보화? 하늘에 쌓아.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하니까 청년이 뭐가 많아? 재물이 많아. 이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물질을 판다 안 판다? 안 팔 것이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재물 다 못 팔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보러 오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오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러 왔던 청년은 못 팔아. 자기가 이 정도 살았는데 인정받고자 예수님이 야, 너 괜찮구나 이 소리 들어보려고 온 거야. 그냥 확인하러. 야, 어느 교회 설교 잘한다더라 한번 가보자 하고 오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컨퍼런스를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여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가야지 자기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영접하러 왔어요. 영접하러 왔으니까 뭐를 팔 수 있었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보러만 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와야죠. 그리고 봐야죠. 믿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옆에 부자들, 아리마대 사람도, 저 세리 마태도, 니고데모도 모두 다 예수에게 영생을 물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많은 향료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하나님의 제자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완전히 팔고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판 여러분의 몸값이 천국의 보화로 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애가 그를 위해서 살 때 계속해서 보화가 쌓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면 살수록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가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선을 쌓았는지, 목사님 내가 악을 쌓고 있는지 어떻게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확인 좀 해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내가 선한 일을 쌓고 있는지 악한 일을 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이 둘 중에 어떤 말이 나와요? 잘 봐요. 누가 있을 때는 아주 선한 말이 나오고 누가 없으면은 악한 말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사람이 있는데 욕 안 해. 사람이 없고 단둘이 있을 때는 막 욕을 해.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 인격이 이거네요. 그랬더니 막 욕을 하면서 니까진 게 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다 좋은 말 하죠. 계속 옆구리 찔러봐. 뭐라 그래? 찌르지 마. 찌르지 말라니까. 찌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부터 뭐 나와? 구종물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을 쌓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악을 쌓았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좋은 땅에 있는지 악한 땅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을 쌓고 있는 마음이냐 악한 마음을 쌓고 있는 마음이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아, 주님 그렇군요. 제가 많이 잘못했네요.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그걸 지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한두 번 했다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뭐가 열매가 맺히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하루 오는 거예요. 뭐 자주 오는 사람은 수요일 금요일 다 오지만 그럼 하루 와가지고 6일 동안 밖에서 살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왜 우리가 함께 모여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은 다 쓰러져요. 우리가 혼자 잘 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함께 가라고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 부족한 거 보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깨달으라고 거울들을 서로 보라고 주변에 교회를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왜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하고 왜 악한 일 하는 것이 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아느냐, 왜 선을 쌓으라고 하는지 아니냐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장래에는. 지금도 갈라지죠. 완전히 사는 스타일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만족하는 목적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예? 로마서 6장 21절에 그때에 무슨 열매를 너희들이 맺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슨 열매 맺었어요? 부끄러워하고 나중에는 죽어갈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이게 악인의 열매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종이 되어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거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걸 확신합니까? 자신이 어렵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자기 괜찮다는 사람 은근히 자랑하고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말합니다. 네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이거 싫어해요. 교회에서 왜? 여러분 우리 예수 없으면 우리 속에 죄요. 우리 죄인이요. 사망이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 믿음 없이 하는 거 다 자기 육신에 따라서 선한 일 한 겁니다. 응?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가인처럼 원치 아니한 자기 아우를 악으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살인하기 전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여러분 사탄 탓만 그만하고 여러분 욕심대로 하는 것이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 알아요. 알아야지.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가 살아나심은 왜 살아나신 거요?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로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선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선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 선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악을 물리칠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요? 왜 창조했어?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거듭났어?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거듭난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함을 창조받았다. 아담이 타락해버려서 선을 찾아갈 수 없었어. 그 선함을 우리는 창조받은 거야, 다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늘의 행동을 할 것인지, 선한 행동을 믿음으로, 아니면은 육체를 따라 육신의 일을, 악한 일을 행할 것인지.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어야 될 결정들입니다. 매일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말씀 생활 안 하고 예배에 빠져보세요. 천하 없이 똑같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머리 굴리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 속에 선이 쌓였으면 주님 생각이에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더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부자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뭔지 아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창고를 지었는데도 부족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을 해. 내가 어떻게 할꼬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어요. 이거 지금 현대 성도들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고생 끝이야 나. 이제 니타일에서 실컷 놀러 다니면서 재미 보려고.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래요. 우리 주님이 그 농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가장 어리석은 자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주님 앞에 팔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은 땅에다가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농부처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회개 안 하죠? 예, 회개 안 해요. 나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공고한 것도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눈문 것도 벌거벗은 것도 나는 몰라. 나 그런 거 없어. 내가 다 부유로 가려버렸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부자가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깨달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 연단된 금이 있는가? 교회가 연단된 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단된 금은 뭐예요? 믿음의 환난을 받은 성도들이 없다라는 얘기요. 성도들이 환난을 안 받아.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연단된 금이 없으면은 이 부자 똑같은 거예요. 눈 안 떠집니다. 흰옷이 있냐 이 말이요. 안약이 있냐 이 말이요. 이게 없으면은 자기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현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왜 교회와 성도가 누구 영향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부자라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닐까? 실제로 돈 많죠.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에 눈이 멀어버렸느냐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5절에는 부유하게 눈멀게 해버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18장 15절에 계시록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부자는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하나님을 거부한 부자들은 망한다. 여러분, 왜 부유에 눈이 멀었어? 바벨론 때문에. 섞여 사는 혼합된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가니까 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 가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만 그랬나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랬다라고 우리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금가락지 은가락지에 다이아몬드 끼고 오면 아이고 앞에 앉으세요. 오늘 좋은 차 타고 왔는데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고 뒤에 깡통밴 타고 오거나 작업복 타고 오면은 그 아무데나 앉았다가 가시고요. 식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요. 우리끼리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선을 쌓는데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 여러분은 뭐를 나누어 주면서 사세요? 나누어 주다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를 보면은 사람이 어느 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죠? 자기 있는 것을 내놓게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느 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요?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들도 그렇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어느 때 이렇게 일어났어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나눠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나눠주기 좋아하려면 뭐 하라? 네가 좀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좀 구제해라. 근데 우리는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누구 찾아요? 부자. 교회에서 어려우면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 장로님들 이런 사람 찾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번에 얼마 도네이션, 좋은 말이지 도네이션. 다 반대로 바꿔서 얼마 적산해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라? 제발 네 손으로 일해서 네가 번 거를 줘라.
근데 아주 무리를 지어가지고 부자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기부금 좀 해주세요. 다른 데도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 해줘서 복도 받고 복은 지가 주는가 봐. 왜 내가 번 것은 아깝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욕심나요? 그냥 벌었나요? 저는 돈이 좀 있고 버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정말 암에 다 걸릴 정도로 그러면서도 아끼고 그들은 한 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여러분, 부자들 얼마나 노력해서 번 겁니까? 얼마나 아끼고 모은 겁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이 부자. 안 바꾸잖아요. 영생하고 바꿔야 되는 건데 생명처럼 벌었는데 이걸 어떻게 줘요? 별소리 다 들으면서. 여러분, 부자들 욕하지 마요. 자기 생명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부자들에게 몇 푼 먹고 여러분 부자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기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성도가 성숙이 되면은 무엇을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가? 로마서 1장 11절에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각 교회 성도들마다 만날 때마다 올 때까지 밤새워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은사들을 줘서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누어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도 정말 협력을 하나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이 복음을 온전히 생명 바쳐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와 협력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선교비를 보내는데 선교비 보내면서 큰 소리쳐. 마치 종 부리듯이 선교 지역에. 여러분, 그 협력자가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줬으면 끝나야 돼. 우리의 거기에 하나라도 우리의 권리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도왔든지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협력자로서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쌓기 위하여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무엇을 동정하는 것으로 살았을까? 이 동정하는 자라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침을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대요. 요게 동정하는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여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해야 힘이 생기는 거지. 예? 뭉치면 산다. 흐트러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뭉쳐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세워졌으면 그 사람 그냥 믿고 뭉쳐야지.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와서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목회 제일 하기 힘든 데가 어디냐? 유대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예수님도 맞아 죽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교의 핍박에 환난에 흉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힘을 냈어요? 이방 교회가 동정해 주니까 힘을 내세요.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거예요. 선교 지역에서 큰 돈을 보내서도 좋지만 그저 다원 얼마라도 보내주더라도 그렇게 힘이 된다라고 선교지에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어느 때는 20불이 없어서요, 사역 못 나가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가 50불 보내주면은요, 정말 고맙고 눈물로 나갑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거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들에게는 힘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힘을 냈던 거예요. 이게 동정하는 거,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떡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교제야.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이 아닌 것은 생색내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 터 위에 정말 무엇을 쌓아놓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다 쌓아두고 살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보물을 정말 하늘에 쌓아두었는지 땅에 쌓아두었는지 그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확인 좀 한번 해줘요. 한번 확인 좀 해보죠.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쌓아두고 어디 창고에 있는지 한번 창고를 찾아보죠.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재물을 어디다 쌓아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사람은 그 어느 땅에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예? 보물은 땅에 쌓아둔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게 되었다라고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과 은이 녹슬어 버렸다. 땅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것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가 녹슨 사람이요? 금과 은이 녹슬어 버리면은 이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 절대 못 산다 이거예요. 목사님, 이 금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게 녹슬어 버린 거예요? 나는 좀 녹슬 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금은 무엇을 상징해요? 아까 계시록에서도 어떤 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금. 금은 믿음이죠. 예. 은은 뭐죠? 예수님의 부속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에 팔리셔요? 은에 팔리시잖아요. 은 30에. 그런데 이 금과 은이 녹이 생겨서 가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금과 은의 이 녹은 어떻게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예수님의 부속을 어느 때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냐 이거예요. 녹슬어 버려요. 금과 은이 녹슬었어요. 시편 140편 3절이나 로마서 3장 13절이나 야고보서 3장 8절이나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은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잘 보세요. 독이 뭐요? 녹이야. 독. 내 입에서 나오는 독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사가의 독처럼 나온다 이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혀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내 혀와 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되어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결론이 되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독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자갈을 물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니다. 은혜 받았더니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싹 없애버렸죠? 잘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것은 그런 내 말을 그냥 한 거예요. 나는 못 느껴요. 글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노력하고 갖기를 원하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고 당신이 받은 겁니다 해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금과 은을 다 녹슬게 만드는, 예수를 영접했다? 네, 나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아, 나도 그러면 빛이 됐네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부유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부유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된다. 부유에 소망을 두지 마라. 분명히 부자에게 이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물질과 여러분의 자신을 팔지 않는 아직도 부자로 남아 있다면 바로 두 가지, 부유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육체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그래야 영생이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돼, 자신하고. 자꾸 사탄 탓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인지를 경고했어요.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 그 원인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설명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높여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다? 사단의 계획이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좀 높아지고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누군데 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꿈틀거린다면 누구 영향 받으려고 뭐가 들어와? 사단이 여러분을 교만한 자로 높이고 사람들이 무시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오셨지만 사단이 흔드는 거,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어떻게 흔들었어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누구 된다? 하나님같이 되고 최고 높아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해요.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안 속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명 마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가장 높은 곳 어느 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뭘 쌓아두기를 원해? 자꾸 사람을 의식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 너 사람의 일 또 생각한다. 우리가 사람의 일,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가장 부끄러운 자입니다. 땅의 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서 예수와 뜻이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으십시다. 그 훌륭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렉스 총독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자주 바울을 불러. 왜 불렀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얘기하더라. 복음은 듣는데 베렉스 마음에는 뭐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복음 들으면서 바울이 돈 좀 주면 내가 쟤 풀어줄 텐데, 교회에 와가지고도 축복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도 안 뺏고 다 해. 그래서 잠언서는 맨날 읽어. 돈 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렉스는 자기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돈 바라고 있다가. 그 좋은 훌륭한 불의 종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할까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고 예수께 소망 두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돼.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터를 쌓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셔서 좋은 터를 여러분의 마음에 쌓으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고 그 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 여기에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들을 매번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들과 동정하는 자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삶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늘의 영의 생각으로 육체의 모든 욕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으로 성숙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또 흩어져서 이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내려워져서 저들의 믿음이 돈두가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